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건반에 있는 마이크는 좀 꺼주셨다가 이따가 쓸 때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대체 휴일로 쉬는 분들로 있었던 것 같은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더라도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나가보면 느끼는 것인데 미국이나 외국에 멀리 나가서 있을 때에도 어디선가 저 멀리서 한글 비슷한 언어만 들려도 눈이 휙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어디서 왔냐고, 전라도에서 왔냐고, 경상도에서 왔냐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닌 그것이 언어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공부를 할 때면은 영어 공부를 할 때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이러면 안 되지만 차라리 우리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으면은 인도에 가도 되고 캐나다에 가도 되고 미국에 가도 되고 영국에 가도 편안하게 대화를 했을 텐데 우리가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바람에 영어를 배워야 되네라고 참 힘듦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의 어려움보다도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정체성과 문화와 그 힘은 사실 그 공부의 어려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특별한 힘을 우리 대한민국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글의 대단함과 한글의 귀중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글날을 지나기 앞뒤에 뉴스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죠.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최근 언어 사용에 대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이슈로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 나왔던 것이 최근 어떤 작가가 본인이 사인회를 열었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자 한 관계자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올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약을 하게 돼서 다 못하게 된 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자 댓글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장난치냐?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 상황에서 심심하다고 표현하냐? 누구 갖고 희롱하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한데 이 공지사항 때문에 더 화가 난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이것이 뉴스에도 나오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요 가운데서도 설교할 때 제가 어떻게 쓰냐면은 괄호치고 3일 적는 습관이 생긴 것이 어느샌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면은 전사님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 건지 사흘 만에 부활한 건지를 정해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마 그때부터 이게 사흘이 나흘인가 하여튼 고민이 저도 헷갈리면서 3이니까 3일을 괄호치기로 들은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심한 사과, 깊은 마음의 사과하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장난치듯이 난 지루하지 않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똑같은 한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감정의 문제, 그런 문화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언어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을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시나요? 어쩔 TV, 저쩔 TV 보셨어요? 의미가 없어요. 어쩔 TV, 어쩔 냉장고, 어쩔 에어컨 뒤에 가전제품이 붙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게 그들의 대화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설교 때 어쩔 TV라고 했더니
이게 맞지 않는 문맥에 제가 사용하니까 그 아이들의 시선이 와,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오랜만에 받아보았어요. 한마디로 제가 아무리 그들의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 하더라도 상황과 문화와 환경과 그 억양에 맞춰 써야 되는데 따라한다고 그들과 하나 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삼성에서 임직원과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이런 M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해서 막 이만한 책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쓰는 용어를 막 공부를 시켰더니 27살 되는 삼성의 한 여자 직원이 손을 들고 이야기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강의하겠다라고 해서 강사를 내려보내고 그 피교육생이 본인이 역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글로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시도 자체가 MZ세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글로 배우는 순간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구별선만 명확해지는 것이지 뭔가 우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라고 한 것을 MZ세대는 느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글로 배워도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그러고 글로 안 배우면 더 이해 못하겠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되냐. 우리가 똑같은 한글을 사용하면서 언어를 조금 사용하려고 했더니 요즘 우리 아이들 2018년도의 기준인데 4분의 1이 뭔가 언어적인 문제가 있대요. 이해를 못한대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근데 2023년은 이제 내년 기준으로 아마 다시 조사를 하면은 다들 예상하건대 한 학급의 3분의 1은 똑같은 문장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문화 차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어조차도 똑같은 한글이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과 이제는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이제 손주가 있는 분들도 꽤 있죠. 과연 그 손주들과 어떤 대화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간식이나 만들어주고 밥만 차려주고 옷만 입혀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 용돈만 주면 되는 역할인가요? 뭐 그것을 좋아한다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는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럼 같이 살 의미가 없죠. 그럼 과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부모로서 양육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대답을 수많은 글로 배우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로 수많이 번역되었던 성경이지만 그 내용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이 말씀. 또한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린아이의 하나님의 경험의 간증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간증이 연결이 되는 듯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 세상의 글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뭔가 하나됨의 희망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한 분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그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세대 차이를 오히려 언어 차이를 시간을 잡을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대한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경에서 7.7절 혹은 맥추절로 불렀던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그 용어의 뜻으로도 알 수 있듯이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오순절은 가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관사, 그라고 하는 것이고 카칠은 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획득하다, 곡식을 획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첫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의 절기로서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그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게 되고 각기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예배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곡식을 베어서 내가 그것을 얻는 것처럼, 또한 얻음에 감사하는 것처럼 지금 나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그것을 취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또한 믿음의 삶의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면 나의 뭔가 바람, 부족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내 앞에 있는 곡식,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일단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오순절의 예배가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로부터 11절에는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인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서 오순절, 우리가 갖고 있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예배드리자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내려와 급한 소리로 성령이 임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 함은 우리가 성경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사역을, 또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이제는 나와 함께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여러분들을,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사용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13절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건대 오순절의 역사는 1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 하고, 아마 이렇게 큰 공간이 없었던 시대이기에 작은 공간에 북적북적 모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에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며 여러 나라 말로 감사와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말은 잘 들리지 않고 묻혔어야 될 말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돋보여지는 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동시에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나면 사단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로운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맞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통하여서, 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좋은 밭에 심겨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착한 마음 좋은 밭에 심지 못한다면, 밭에 비유해서 말하듯이 우리의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키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욥에게도 이 사탄은 역사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순간에는 언제나 사탄이 항상 등장할 것입니다. 사탄, 그 말 뜻에서처럼 대적자라는 뜻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순간은 언제나 사탄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의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요. 뭐야,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탄보다 못한 것인가? 이런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나 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크신 주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예배에도 동일한 건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증언을 통하여서, 수많은 방언을 통해서 세상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해요. 사단의 역할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은혜,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의 것, 희망의 것, 소망의 것은 사단은 꺾지 못합니다. 오직 미래와 소망과 희망의 역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 어느 곳에도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탄의 역사는 나의 지금의 몸과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국한되어서 지금 나는 그 사탄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공고할 수 있지만 내일의 나를 사탄은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에 임하시는 성령이 그 순간에 임하는 순간에도 사단은 역사였다 하지만 그들의 입을 막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내 상황에 따라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내 상황에 따라 주님을 송축하고 내 상황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함으로써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그것은 사탄의 자녀와 같은 삶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지금의 상황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걱정, 근심이 된다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걱정, 근심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냥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따라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고 내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닌 영원히 신실하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송축해야 되는 것이 나의 입술에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나의 지금의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증언되고 실행될 것에 대한, 그 열매 맺을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로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얻은 지금의 수확물과 재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머물렀다가는 사탄의 자녀밖에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님께 송축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또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기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자칫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기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은 성령의 특징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물을 끓일 때 서서히 끓고 어느 순간이 되어서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불을 켰나 내가 불을 껐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활 불타올라야 되는데 뭔가 미지근한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보글보글 끓는 물처럼 그 강한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사용했던 예화 있죠.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에 이제 부교역자를 뽑는 면접을 하는데 한 부교역자가 주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를 이곳에 서울에 있는 이 교회에 뽑으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예화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정말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분명한 것은 성령의 특징으로 보면은 그때의 면접관이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같은 말씀이 있었어야 돼요. 뭐 두 번째로는 그 자를 뽑으라는 말씀이든지 뭔가 그 영감이 있었으면은 말하지 않아도 뽑았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급하지만 모두에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청년교회에서 특히 저 자매를 사랑하는 한 남자 청년의 이야기. 예배 끝나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 주님이 너랑 결혼하래 했지만 그 자매는 전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너무 싫어. 이제 윽박지르죠. 아니 기도해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성령의 특징.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때때로는 끓지 않은 물처럼 잠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한 순간이 돼서 부글부글 끓는 그 점이 있는 것처럼 급한 게 내려오신다는 것. 또한 그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은사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성령의 특징은 우리에게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의 특징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순간에 특별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연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회로 대화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예배에 참석한 신도는 성경학자들은 대략 120여 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제외하더라도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것이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소리만 나와야 된다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지와 방향은 하나로 가야겠죠. 다 같이 서울로 가자 했더니 나는 부산, 나는 경주, 나는 제주도 이렇게 가면은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목적 아니라 소리가 내는 마음을 소리가 난다는 것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증언하되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수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에 하나의 이야기로 뭉친다면 그것은 하나의 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음악처럼 신비는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기 하나하나 화음이란 것도 참 신기한 것이지만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본다면 누군가는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누군가는 건반으로 찬양하고 누군가는 드럼으로 누군가는 박수침으로 예배할 때에 이것이 각각 노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그것이 하나의 삶으로 뭉치게 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그렇기에 성령님의 특징, 급하고 강하게 오실 수 있다. 또한 이것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만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에게 다 성령의 충만을 받듯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나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는 귀한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를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될 때에 각각의 색깔과 환경과 나이와 모든 경험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나의 입술로 증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맡겨진 그 위치와 환경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순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그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입술을 통해 시작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에 임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것이 정말 신기한 거죠. 각 사람, 우리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없애고 여러분들을 없애고 무조건 하나로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시되 그 한 명 한 명에 맞는 성령님을 맞춤형으로 맞춰주신다는 것. 그런 맞춤형 성령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붙잡힘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성령의 역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오늘의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이방인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 살아왔던 그들이 한 공간에 모였지만 각기 다른 생각으로 그곳에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그 모든 것은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하나의 입술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증거하는 제자된 삶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가정 어떻게 이끌 것인가? 돈 많이 버는 가정, 건강한 가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심이 여러 가지가 된다면 각기 다른 가정의 모습으로 찢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증언하는 가정이 될 때는 하나의 역사 이루어지는 하나의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 또한 누군가는 친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증언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위치에서 사역하지만 하나의 주님께, 하나의 성령님의 힘입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고린도전서 12장 17절로 20절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옛날에는 가장이라고 하여 아버지의 말에는 무조건 들어야 될 때가 있었죠. 요즘은 물론 가장의 역할이 참 떨어진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더 좋아진 것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가장, 엄마든 아빠든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세상, 직장에서도 하라면 하는. 그러나 이제는 군대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군대도 효율성이 생겼고 대화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체돼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가 있듯 우리의 몸이 다 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과연 누군가의 말은 어떻게 들을 것이며, 우리가 다 듣는 곳이면 우리는 코가 없이 냄새를 어떻게 맡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만 보더라도 수많은 지체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각각의 지체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할 때에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각각의 모습을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모습, 세상 속에서도 각각의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된 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언어로서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 시간, 점점 말도 달라지고 쓰는 환경도 달라지고 대화가 안 되는 이 시간에 과연 어떻게 우리는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성령의 인재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이 나의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내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갖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언하는 그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며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 주님, 내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분명 우리의 사탄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탄은 나의 지금의 것,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걱정하는 그 모든 순간에 역사하지만 나의 내일의 삶에는 틈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입술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증언하는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신 주님, 우리가 각기 다른 가정의 환경,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에서 소통도 잘 되지 않은 답답한 마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기 다른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 되고 우리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성령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가 임재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내 마음에 있는 성령과 그들의 있는 성령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화합을 이루는 하모니의 가정이 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던져오니 주님 붙잡아 주셨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단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여호와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나의 삶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주님, 하카칠, 그들은 내가 뵌 곡식의 감사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만 그 감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 임재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눈을 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많은 이들과 대화하고 하나됨을 필요로 하는 이 시간, 나의 노력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됨이 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 분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획득하고 성령님을 취함으로써 내가 곡식을 취함의 이상의 영혼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곡식은 내 몸의 육체만을 건강하게 하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를 취할 때는 내 몸뿐만 아닌 내 마음의 건강까지도 주님 붙잡아 줄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 지체가 많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며 주님을 영광 올리듯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각각의 지체가 많으나 각각 우리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을 영광 올리고 저주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과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매 순간을 나의 입술을 찬양의 고백으로, 찬양의 입술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의 삶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의 기도의 제목 신실한 곳으로 들어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